고등초 여러분 안녕. 오랜만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항상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는 전사님이 설교 영상을 직접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믿음의 한 발자국을 더 걷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덤프 트럭이 와서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다음에 그 사람이 멀쩡해요. 그럼 어떨까요? 이상하죠. 예수님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그 트럭과 내가 부딪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멀쩡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항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덤프트럭과 내가 부딪히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왜 덤프트럭을 만나는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자기 이름 뜻처럼 일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았을 때는 자기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왔고 또 자기 아버지도 속여서 자기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의 축복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요, 그 삼촌 라반도 속였어요. 라반도 속이고 그리고 그 라반의 가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저도 돈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통장 잔고에 많이 모인 걸 보면 기분이 굉장히 흐뭇하고 그래요. 하지만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지만 그는 꽤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야곱이 어떻게 라반에게 속임수를 썼는지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같은 날 업로드되는 이기로 전도사님의 설교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보니까 점점 삼촌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곧 여기서 떠나야겠구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굉장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불행을 또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불행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자기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삼촌 집에서 살았던 14년간의 시간, 그 시간은요, 사위로서 조카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편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불행이 있는데 그 불행은 뭐냐면 자기가 속였던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혹시 형이 날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 내일은 날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야곱은 재산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았던 그 재산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불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종종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와 절망은 꼭 어떤 사람들에게만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산 사람, 노력한 사람,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 정말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패와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실패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공부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만큼 나의 실력이 높아지지가 않는 걸 보면은 여러분은 나한테 왜 이러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좀 다를까요?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인생이 잘 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좀 인생이 바뀌어져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실패와 절망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만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 실패와 절망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잘 살려고 달려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만나서 그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잡고 있던 그 손을 뿌리치고 나 혼자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실패와 절망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워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이 완벽하게 성공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게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갈 때 얼른 그 성도를 잡아서 자기의 죄와 유혹으로 물들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놓았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한번 얹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를 기울이면요, 아마 내가 주님 손 놓고 혼자 달려나갔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 나 여기 있어, 지금 돌아와, 이리로 와, 우리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 너가 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야곱에게는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에요. 너 나를 속였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했던 에서가 칼을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그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야곱을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땅이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나왔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야곱과 다시 한번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다가 실패해버린 그 야곱의 인생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 놓고 나였던 그 땅이 있나요? 그럼 그 땅은 어디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내 손 놓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달려왔던 그때가 언제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지 계속해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수상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몸싸움을 벌인 거예요.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설마 이 사람이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죽을 똥살똥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데 야곱이 점점 이기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야곱의 골반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게 뭐죠? 골반뼈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순종인데 낯선 사람을 만나서 밤새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밤새 싸움을 싸우다가 골반뼈까지 부러지고 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만난 그 수상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과 정면 대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야곱의 다리뼈를 부러뜨리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여차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을 만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얼른 그 두 다리로 도망가야지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기는 잡지만 잠깐 반만 잡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향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자기의 생각을 포기시켜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골반뼈를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면 대결을 걸어오시는 거 굉장히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면 대결을 걸어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약점을 뜯어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바꿔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면 대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면 대결을 펼치시자 야곱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문제가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야곱이 자기가 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모든 희망이 끊쳐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은요, 사기꾼이란 뜻의 그 속이는 자의 본성이 드러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 사람으로부터 승리를 허락받고 새 이름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것이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장면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곳에 돌아가라고 하신 것, 또는 돌아가는 그 도중에 수상한 사람을 만나 자기의 다리뼈가 부러진 사건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하나님의 이해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를 줍니다. 왜냐하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많은 실수와 잘못도 저지르고 인간관계도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새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는 것이고,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처 여러분, 죄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성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고등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그 손을 마주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손 놓고 떠나왔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 우리의 이름을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